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인가를 묻곤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첫 직장을 얻은 날, 또 결혼한 날, 또 아이를 낳은 날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과연 언제 부활하신 부르신 순간, 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그런 날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능력을 보이셨지만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첫 설교가 어떠한 내용일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희년의 성취로 시작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직접 찾아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은 이 오늘날처럼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된 형태가 아닙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손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회당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었고 또한 특별한 상자에 보관이 되었으며 아무나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순서를 맡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읽으신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혜의 선언이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 즉 안식년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희년이란 50년마다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또 포로와 노예가 해방되며 잃었던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희년을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희년은 단순한 율법적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다렸던 잃어버린 회복의 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희망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 희년의 성취자이며 그 구원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본문의 이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선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첫 공식적인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밝히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첫 선포는 단순한 구호나 비전 선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공적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연히 이 본문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직접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은 4장 18절과 19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중간에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원문에는 보복의 날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읽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까지만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고 희년을 성취하는 사역입니다. 반면에 다시 오실 재림은 보복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지금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의미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선포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구약성경 184쪽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빛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는 해, 잃어버린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 회복과 해방, 새 출발이 주어지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은 사회적, 경제적, 또한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희년이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탐욕과 불순종이 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바로 희년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눌린 자가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우는 사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영적인 희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또한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즉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들려졌던 이 예수의 소문,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을 거라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고향에 왔으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향이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래서 고향 나사렛의 자랑거리로 한번 뭔가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지였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곧바로 그를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우리와 함께 자랐던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감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만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과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교훈을 주는 분으로만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운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을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 없는 자들을 지나쳐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시돈 땅의 한 이방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고치셨습니다. 즉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을 때 그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의 특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지만 그분의 메시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기를 바랐지만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 가운데를 지나 떠나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부당한 자들을 지나쳐 가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 버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이 희년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얼매인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회 개혁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대한 모습과 다르다라고 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책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 구원의 날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내 삶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려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민족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유대인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생각과 기대에 맞추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희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희년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희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희망을 주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의 희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 속에 주님의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